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결국 맨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누구에게 시험을 당하셨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랬을 때 마귀를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말씀의 세 가지를 가지고서 물리치세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또 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영의 말씀이 돼야 돼요. 자, 먼저 말씀에다 손을 얹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래가라바사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다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나의 영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이 말씀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7구절의 말씀들을 쭉 해오는데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씩 해왔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만 그 말씀이 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되면 그것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무장해야 돼요. 지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방어하고 나를 이렇게 수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것보다. 그런 반면에 한 가지, 이게 이제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검을 가지고서는 막는 것도 있지만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검이 된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가 뭐예요? 굳이 예수님께서 마귀가 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찾아가신 거야. 성령이 이끌려서.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가신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너 한번 나 시험해봐. 그러니까 올 때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결국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시험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너희들이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이제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어디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영으로 들어간다는 게 저도 맨 처음에는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돼. 영의 말씀이 돼야 돼. 저는 좀 막연했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지금도 막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영이 죄로 인해서 잠자버렸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알려줘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라. 아니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율법은. 그걸 끊임없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은 안 됩니다. 복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 존재하고 성령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악한 영의 존재도 있다는 거죠. 그 악한 영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렇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완전히 피폐해지고 저주의 삶을 삽니다. 이게 결국 영적인 모습인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성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를 알아야 된다. 이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절대로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율법을 완전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 저 사람이 믿음직하지가 않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을 따라가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완전함을 이루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을 닮아가면서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삶의 영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그 말씀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결국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이룸으로 인해서 결국 뭘 이루는 거예요? 불완전했던 말씀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하신 모습을 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만 32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여우가 누구냐면 이제 헤롯이 당신을 죽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세요. 그리고 아세요. 본인이 몇 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할 거고 내가 십자가에서 왜 그것이 없으면 완전해지진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원래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해지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의 피를 흘려가지고서 그 내가 지은 죄들을 사함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완전하게 하시는 거야. 본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인데 결국 예수님의 모습은 말씀을 온전하게 하는 건데 말씀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완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뭘 하신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는 원인의 동기가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었어요. 귀신이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병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게 만드는, 결국 그래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떨어지게 만들고 내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겠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날 예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하여지리라. 이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디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늘, 내일, 첫째 날, 둘째 날,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째. 이것이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이 얘기를 듣고서 깨달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저희들도 만약에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이해했을까요? 몰랐겠죠? 저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보고서 그 뜻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이제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그 후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끊임없이 믿음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뭘 통해서 완전해진다라고 그래요? 행함을 통해서. 그렇죠. 자,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2절. 제가 지금은 이 말씀을 한 구절만 보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어보시게 되면 더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 믿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라고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예수님도 말씀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그 영적인 말씀들이 결국 우리에게 완전해지는 건 내가 지금 죽은 상태잖아요. 잠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귀한 뜻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들을 영을 살려주기 위했다. 그렇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네.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왜 이 말씀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15장이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부활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같이 찬양 드렸잖아요. 오늘 같이 찬양 드렸을 때 두 가지 찬양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 찬양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부활 찬양을 안 드리고 오늘 부활 찬양을 드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왜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부활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돼야지 지난주만이 부활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날은 부활 찬양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바뀌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날만 부활하셨나요? 맞아요. 시기적으로 따지게 되면 뭐 생일이 365일이 될 수는 없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은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아담에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게 맨 처음 창세기를 가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자녀들이 나타납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가인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인의 뜻을 보게 되면 가인은 획득하다, 소유하다 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벨의 뜻은 이게 이제 아벨의 뜻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좀 전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아벨의 뜻이 결국은 그가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뭔가 욕심 부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벨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벨이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라고 굳이 따지다 그러면 제사를 잘 지낸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이후로 죽임을 당한 거야. 이 내용이 아벨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죽었단 거예요.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아벨의 모습 속에서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뭔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을 제가 택한 건 누가복음 말씀이 좀 더 이렇게 다가와지는 말씀인 것 같아서 제가 누가복음을 택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무든지 누구든지 any all man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게 아니라 뭘 하라고 그래요? 나를 부인하래요. 내가 결혼해서 부인을 얻는 게 아니고 부인한다라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라. 그럼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없어질 때 비로소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뭘 깨닫는 거냐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언제? 날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날마다 부인한다. 이걸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기 위해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도 하셨던 일이에요. 오늘과 내일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3일째 되는 날 완전하여 지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3일의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계속해서 귀신 쫓아내고 계속해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전하시면 돼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끊임없이 방해하죠.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딴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찬양 드렸지만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 암기하시고 또 영적으로 새겨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셔야 돼.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 단체가 나타나고 내가 무언가 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사람이 자꾸만 그렇잖아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자꾸만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지키려고 하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뭘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골로새서 2장 읽으셨잖아요.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말씀 이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읽어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지금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 29장 말씀에도 그 말씀을 통일하게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분별해야 되냐면 결국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이걸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이게 영적인 분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도 사람의 가르침,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모습도 가인은 세속적이었어요. 하지만 아벨은 영적인 거였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양을 드렸고 곡식을 드렸다 이 차이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서 정말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내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비로소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은 사랑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없어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내 기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 기준에 못 미치면 못마땅한 거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치면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준이 없어질 때 모든 자들이 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은 기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모든 영혼으로 보는 거야. 긍휼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긍휼이 결국 사랑의 바탕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 사랑을 행할 수 있고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져.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저도 뭐 잘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되어질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그 세상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잊어버려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오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사람의 제자입니까? 사람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실 수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어제도 대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분들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이야기 듣지 마세요. 만약에 혹 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말씀에 비춰보세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만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세요.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그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같이 나누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안 돼, 이게. 내 기준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거룩한 산재물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재물이라는 것은 내 뜻,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나는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왜 살아있는 거냐면 나는 죽지만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내가 먼저 가죠. 내 뜻대로 가죠. 그리고 예수님 보고 처리하라고 그러죠. 해결사가 되는 거야. 무슨 사후 처리반입니까? AS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우리가 스스로.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내일 당장 죽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도 3일째 죽고 십자가를 지실 거 아셨어요. 그 말씀이거든요. 아까 누가복음 13장 말씀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내일 뭐 그런 비슷한 말을 어떤 철학자가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철학자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나한테 맡겨진 그날, 오늘 하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염려, 오늘 주어진 거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내일 다가올 염려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 심지어는 10년 후의 것까지도 걱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 정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예, 우리 누군지는 제가 밝히진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내일 걱정을 절대 안 해. 그렇잖아요? 오늘 막 저질러.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진리는 아니니까 그냥 듣고 흘리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요. 세상의 삶은 그렇게 살면 잘못됩니다. 잘못하면.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은 누가 해주시겠다? 예수님이 감당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이고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요. 아니 천국에도 있어요. 이건 왜 믿음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리셔도 안 돼요. 그걸 갖고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랑이 최고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내가 해요. 결국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내가 자포자기하는 거거든.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를 맛봤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죽은 사람이 무슨 내 의지가 있고 내 뜻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산다라는 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담당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 간단해요. 일어나면 귀신 쫓아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과 나에게 그리고 이 가정의 역사하는 이 약하고 더러운 귀신 다 떠나갈지어. 날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세요. 병은 육신적인 병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온전히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니넨 누구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놨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괜히 종교 행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불법이 뭡니까? 결국 사랑은 내가 죽어야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뭐 조금 보여줄 수 있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요거는 그냥 흘러 들으셔도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도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 아시잖아요. 무당들도 뭐 푸닥거리 하게 되면 뭐 병도 고치고 하잖아요. 그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표적과 기사는 말씀에 기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경험했던 그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 뭐라고요? 나는 죽어야 된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네. 죽어야 축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영적인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껏 경험하셔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뭘 기도할까요?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죽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를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서 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전 지난주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의 병든 모든 것들, 마음이 병들고 나의 육신의 병,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나의 사회 환경에 병들었던 모든 것들, 이제 나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병들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나에게서 떠나갈 즉,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르가라바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라바라리가라바서라바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나에게 병들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나고 떠나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들어오지 말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내 주변의 가족들 그리고 친지들 그 다음에 이웃들을 향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하여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의 모든 병들고 상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떠나갈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치료되어질 즉 정신적인 질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즉 모든 통증도 사라질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날 늘 함께 이제 한 7시 반에 같이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게 그거 끝나고 나면 가끔 카톡을 보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지금 봤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게 돼요. 막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영광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이제 나누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세요.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죠. 그게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렇죠? 절대 안 죽으면 부활 못해요. 끝까지 사는 거지. 부활하시기 위해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건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안 좋았던 삶이 부활함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게 이제 결국 고린도후서 말씀이죠.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여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나아갈 때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